것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서보석 형제, 금보경 자매, 조승민 형제, 또 누가 있죠? 최주연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지난주에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약타로 서울에도 다녀왔고 또 우리 예성이 졸업 연주회지만 이렇게 공연도 보았습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사람들 참 노래도 잘하고 어찌 그렇게 가무에 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있더군요. 축하해 주러 온 우리 청년들도 보고요. 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다녀온 안세영 목사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였어요. 그래서 같이 그의 가족들 불러서 식사하고 그동안 못 나눴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며 얘기를 나눈 것이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이 예방수칙 지키는 거 달라진 것 바뀐 방역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편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가 지난날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같이 친교 나누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오후 예배 드려서 또 함께 찬양 예배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잃었던 일상 또 주님 안에서의 귀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미자매가 우리 성경 공부 언제부터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겠죠. 찬양 예배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작 전에 이제 한 3곡 정도 하는데요. 이거 갖고는 진짜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막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텔레반이 재집권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랜 내전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 가뭄 1년 넘도록 그 비가 안 왔다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정치 불안에 따른 이 경제적 난까지 한꺼번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탓에 마치 아프간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한 외신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아직도 근본주의자 대 근본주의자들의 갈등이 일어나서 텔레반과 IS, 호라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맨날 자기들 성전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요. 애매하게 그 국민들만 이렇게 죽어가고 또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프간 이 바드기스라는 주의 마을의 어린이들인데요. 어린 소녀들을 생계를 위해서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아소는 350만 원에 23살짜리 청년에게 팔렸고요. 이 마을에서는 벌써 한 20가구에 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팔고 아이들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지베라는 아이는 고작 58만 원에 친척집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1년 넘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가축들은 죽어가거나 다 팔아버린 지 오래이고요. 심지어는 60대 노인에게 딸을 팔아버린 이도 생겨났는데 아주 경악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게 합니다. 병원 시설도 벌써 많은 이들이 굶주림이나 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병원에는 정말 쓸만한 시설이나 그 약이 없어서 병원 자체가 무용지물화 되었고요. 인큐베이터 안에 보통 여러분들 애들이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한 명 들어가는 거죠. 몇 명 들어가기는요. 그러나 3명, 4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료 인력도 부족하여서 이전에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당 3명에서 4명을 돌봤지만 이제는 20명, 25명까지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2달 전 신약난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1200만 명 정도 됐는데 불과 2달이 지난 이후에 2400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텔레반 재집권으로 해외 원조도 끊긴 상태에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이 주민들 하루하루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아프간 청년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촌지간인 자비드와 로하니는 현상금이 걸린 채 텔레반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소원은 유럽으로 떠나려는 마음인데요. 많은 아프간인 청년들이 유럽으로 떠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뭐 어떻게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마땅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거진.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미립국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 자비드와 로하니는 미립국을 시켜주는 브로커를 만나서 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주고 정말 이렇게 미립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카불의 평균 한 달 임금이 15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6,500달러에서 7,00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이 두 청년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중고차, 자기가 갖고 있던 중고차를 팔아서 미륵국 브로커의 그 짜준 계획대로 진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서 파키스탄으로 또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의 변두리로 또 산맥과 또 사막을 도보로 넘어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행으로 향하는 약 한 7,000km라고 하는데요. 이 험난한 여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지만 대부분은 8,000m 높이의 그 산 12개를 도보로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험난한 일정을 감당하는데요. 이란 경찰들의 검문을 피해서 정말 산속으로 숨어가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여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요, 다 그 여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또 배를 탔다가 검색에 걸려서 정말 아프간으로 추방돼서 돌아가는 사람들, 겨우 몇 사람이 그 바다를 건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한 3,500달러 정도를 내야 하고 또 시칠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작정 파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자유도 잠시일 뿐 뭡니까? 그 도와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지요. 꿈에 그리던 파리. 그러나 먼저 도착한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보자마자 그들은 막막할 뿐인데요. 파리에서의 이민자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은 전혀 다르게 일자리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는 것입니다. 자정이 되면 공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들은 이제 공원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 그들을 평안히 보호해줄 안식처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국의 그 조력인들, 아프간인들은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그 탈출을 엑소더스를 이루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을 그 아프간 현지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가히 천국과 지옥 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건 위험한 탈출이 어떻게 보면 성공인 셈이었을까요? 굉장히 그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평안히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별반 다른가? 정말 육체의 평안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분명 이 땅에는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이 땅에 집착하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안음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곧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혹은 직장이나 조직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살면서도 결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푸른 논 한가운데 우아하게 서 있는 학의 모습을 보셨죠? 그 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학의 그 아름다운 자태에 사람들은 황홀해합니다. 예쁘다, 멋있다. 그런데 고고한 그 모습으로 한쪽 다리를 들고 있던 학이 눈앞에 개구리나 벌레가 지나가면 덥석 낚아채 잡아먹어 버립니다. 학은 그저 그냥 배고픔 채우기 위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죠. 고고해 보이는 겉모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의미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돈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돈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돈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돈으로 인해서 미워하며 원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아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분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거나 눈의 즐거움을 주거나 또 어떤 삶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족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 이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유혹과 쾌락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겠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을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은 발목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바로 왕은 쉽게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무려 10번을 붙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요 세상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인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왕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놔둬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 나중에는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애굽 땅에서 경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마자 그래 가긴 가되 남자는 남기고 가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에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울부짖으며 야 너네들 전부 떠나라. 그런데 전부 떠나게 놔뒀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으며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방법은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뭡니까?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욕망, 야망인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육신의 정욕, 우리가 욕망과 야망과 죄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칼빈의 말대로 정말로 악의 제조 공장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욕망의 늪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정욕이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정욕과 죄악적인 욕망,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범주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꼭 주일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약속이 생기고 오늘처럼 날 좋고 정말 뭡니까 밖에 나가기 딱 좋을 때 아마 코로나가 막 극심할 때 날씨가 좋다고 해서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좀 위드 코로나 되니까 다 나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주일조차도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일게 되거든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대로 생기는 욕망이겠죠. 죄는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상상하고 급기야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범죄의 시작 아닙니까? 자꾸 보니까 갖고 싶어요. 또 즐기고 싶어집니다. 크로즈비라는 찬송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눈 수술을 잘못해서 그만 95년의 세월 동안 시각장애로 살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무려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썼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만약 자신이 육신의 눈을 뜬 채로 정말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면 그 많은 찬송을 어찌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그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악하고 나쁜 것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기에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그는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처음 눈을 떠볼 때에는 분명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를 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이 사준 헤드폰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음악들을 참 즐겨 들을 수 있어요. 막 우퍼가 쿵쿵 귀를 막 두드리고요. 그러면 밤에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대신 아침에는 머리통이 깨지도록 아픕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민인데 정말 안 볼 때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생이란 현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비오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재물과 명예와 소유, 이거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은 아주 끝도 없습니다.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그 뭡니까? 탁월한 그 외모 자랑하고 싶지요. 또 막 나의 그 비상한 머리 남에게 좀 인정받고 싶지요. 자신을 드러나게 해서 상대방보다 좀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 이것들이 사실은 뭐 TV에서 요새 나오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캐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카데미 캐슬 뭐 그런 거.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누구 위에 우위를 갖고 살고 싶고 재산, 외모, 지식에 또 출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애완견까지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 애완견은 다른 애완견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벌써 꼬리 올라간 게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 부풀리는 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고 과장하고 자랑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대통령 그 선거 이제 막 오는데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완전 무슨 예수님입니다. 막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자들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이렇듯 온통 허영심의 노예가 된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껍데기만 화려할 뿐 안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 되지 않는 잘난 척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육신의 정욕으로 죄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가 먼저 탐스러운 열매를 보니까 그녀에게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보니까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또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눈앞에 있자 하와는 그것을 결국은 따먹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줍니다. 죄는 언제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죄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것은 점점점 여러 가지로 더 크기가 커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죄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이 다 됐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살기에는 육신의 욕망을 어쩔 수 없지만 그 욕망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는 능력 있지 않냐?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러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두 번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죠. 화려한 세상이죠.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짓고 성령의 불검으로 이것을 묻히며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에만 무기가 있고 등 쪽에는 무기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귀에게 꼭 등을 돌릴 때 당합니다. 마귀에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얘기할 때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여러분 물거품입니다. 안개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 늙고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서인범 권사님 가정에 오시기로 했었는데요. 그 매형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장례식 다녀오셨죠? 장례식 다녀올 때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인간의 삶은 허무하구나, 덧없구나. 아주 마음에 참 낙심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들은 과거의 삶이 되어버리거든요.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싸늘한 시체가 나의 현재인 것입니다. 허무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진짜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세 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이거 허무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정말 영원히 다 가질 것처럼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시편 90편에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신속이 지나갈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명예와 지위, 돈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안달하지도 말고요. 건강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병들었다고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만 영원히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내 삶이 후회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를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위험 가운데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또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고통과 고난의 나날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자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신자를 뜻합니다. 아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신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기신자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자랑하지 않기를, 사랑하지 않기를, 세상의 것에 노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순례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